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 내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가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리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조그만 어린아이의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살짝 짠내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작은 몸으로서 생명의 그 반응인 온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안아주고 가까이 대할 때 항상 이렇게 그 생명의 향기를 맡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문화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는 다른 향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과 김치를 많이 먹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는 그들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저희에게는 마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제가 어떤 마트를 가거나 하면은 저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늘 냄새가 난다고. 저희는 인지를 못하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음식이라든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향기를 그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이 향기는 한순간에 드러나는 향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노출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어떠한 징표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진리를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회당과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라고.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냄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오실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먼저 기회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1차적인 역할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모습들은 갖추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모습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그들이 각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삶의 형태와 삶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계명을 살아내고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위해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방해받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눈을 떠가면서 살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드러내는 일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들에 흠집을 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진리에 반응하고 폭로한 그 진리의 내용 가운데 그들의 삶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작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그 율법 가운데 보면 사형에 처할 만한 일을 그렇게 심리할 때 있어서는 적어도 3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책임감들이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찾아오고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 왜냐하면 유월절은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의 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그 전에 처리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썩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해 놓고 시간이 유월절 이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조급함이 그들의 눈을, 모든 것들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일들을 밤에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회에 모여서 이 문제를 심리하고 다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밤에 신문하는 과정을 가지고 또한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대성이 아닌 안나세게 가서 그 심리를 맡기고 하는 일들이 모든 그들의 행위가 냄새나는 일임을 그들 스스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유월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이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서 그들이 풍기고 있는 향기가 악취가 됨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무감각한 겁니다. 그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대해서는 손을 때려가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내면 가운데 복음이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 비추고 있는 내용 가운데는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진실과 사랑을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는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문을 받고 계시고,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그 안뜰 밖에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신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근데 그 전에 그가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은 진실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원하시는 진실함과 거룩함에 대한 내용과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또한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신문하시는, 또한 신문 받고 계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순간이라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배반은 그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까지 그는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외형적인 부분에는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적인 부분에서는 둔감함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근동 지역이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해가 지면 굉장히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는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육신적인 체감 온도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영적인 그 거룩함에 대한 체감 온도는 둔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고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 또한 우리를 드러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진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한순간 완성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노출되고 또 살아낼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향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잠깐 있는 어떤 손해를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진리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등지고 순간적인 이익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아침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빨리 반응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인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진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진리가 진실하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뚫고 나가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진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품어져 나오는 향기는 어떤 향기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불의에 맞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살아내야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진리가 아닌 잠깐의 이익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곁에 따라갔던 베드로였지만 정말 거룩함과 그 진리에 대한 반응보다는 외형적인 피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임을 그 깨달음 가운데 결국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슬피 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힘들지만 하루하루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십자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뜰 수 있는 건강과 또한 믿음 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민첩하게 반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 시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진리가 우리를 세우며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내용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때에 그것을 이뤄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실을 더욱더 이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님 늘 동행하셔서 진리를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